지난 시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자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신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선지식, 그 확신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신자의 정체성, 자의식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본문이 바로 12절 상반절의 말씀이었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이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이다.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신자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하신 결과입니다. 신자라고 하는 정체성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로 주어진 존재요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자입니다. 구별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구별되었습니까? 세상에서 구별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구별된 자,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신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데 그 모든 필요를 전폭적으로 우리에게 지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 이 신자의 자의식이 확실한 사람들은, 신자는 세상에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묵상하고 생각하면 기쁨이 생기고 감사함이 생기고 담대함과 용기가 생깁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힘과 의지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의식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12절 상반절 말씀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이라고 했는데 이 처럼이 바로 사랑받는 자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모습이 바로 이제 12절 하반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덕목들입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성품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로 새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에 걸맞는 삶이 주어지는데 어떤 행위가 먼저 드러나기보다는 그에 대한 성품이 우선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옷을 입어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성품은 국률입니다. 국률. 이 국률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가장 첫 번째 단어가 내장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장이라고 창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률함과 창자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국률함이라고 쓰여진 이 창자가 바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가장 중심에 가장 깊이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이 창자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장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의 마음, 국률이 여기는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지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단순히 그냥 가식적인 국률함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국률함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볼 때 그 국률에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의 주변에는 바로 이러한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할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티르키예, 시리아의 지진이 크게 났습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많은 사람들의 사상자가 생기고 갓난 아이부터 진짜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무너져 내린 건물 안에서 생사를 다 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995년 6월을 기억하십니까? 창신교에서 가장 좀 가까이 있었던 삼풍백화점 이게 무너진 거 기억나시죠? 그때 사망자가 502명, 또 실종자가 30명, 부상자가 937명으로 약 1,600여 명의 사상자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티르키예 지진은 정말 그거에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최소한 5만 명에 육박하는 부상자가 있고 최소 12만 명 정도의 그 다음에 2,300만 명 정도의 이재민이 지금 발생했다라고 뉴스를 보았습니다. 사고가 나니까 이 구호 활동들이 시작이 되었고요. 또 개인적으로 이미 우리 창신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구호 활동을 하신 분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 이러한 구호 활동을 하거나 또 우리 창신교회는 성탄절이 되면 우리 서초구 사람들을 위해서 구호 활동을 또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하십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그들을 향한 정말 동정의 마음, 그들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고 어떠한 환경 속에 있으며 무엇을 그들이 정말 힘들어하는가, 그 마음에 공감과 동정이 없는 그 마음, 동정으로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가? 단순히 우리 주머니에 돈 몇 푼 꺼내서 주면 교회가 알아서 섬기는 거지 라는 식의 거칠애와 가식적인 모습으로 구호 활동을 한다면 물론 그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가져야 하는 그 덕목에 이 긍휼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동기가 되고 애끓는 그 마음의 동기로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바라보고 그의 비참한 현실과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함으로 그 처지를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감하려고 하고 그 상황들을 알려고 하는 그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동반이 되어서 나아가야지 하는 사람도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두 번째로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자비입니다. 자비. 성경에 오늘 한글 성경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은 자비하고 옆에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또 써여 있습니다. 동정의 마음, 연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요. 그것에 더 나아가서 친절히 대하는 마음을 이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친절함.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어려운 처지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은 자들을 지칭할 때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언약적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친절함을 드러낼 때 자비 이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타인들을 향해서 특별히 어려운 모습에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자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친절한 태도, 이러한 모습들. 긍휼함과 마찬가지로 이 형편이 어려운 상대들을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하라라는 것이죠. 조금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구호 활동이나 모금 활동들을 할 때 적지 않은 양의 성금을 모아서 전달을 합니다.
때로는 대표의 기관에 전달을 하기도 하고 직접 개인적으로 이것을 전달을 하기도 할 수도 있는데, 그때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자비함과 친절함이 없이 마치 내가 너에게 선심을 쓴다 라는 식의 태도를 가지고 그것을 베푼다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무례하고 불쾌한 상황이 되겠죠. 바로 이 자비와 인자함에는 바로 상대를 향한 친절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상대의 눈높이를 맞춰서 상대를 대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등장하는 성품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근본적으로 이 겸손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너 이거 못하잖아, 너 이거 안 되잖아 라고 해서 그 약점을 지적해서 움츠려드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내가 무엇이 연약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사람들 앞에서 낮추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함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지하고 스스로를 낮추고 자신을 나타내려 하지 않냐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알기 때문에 나서지 않는 그런 모습. 사도 바울은 자신을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겸손한 자신을 표현합니다. 죄인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이 자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했던 사람입니다. 이 겸손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발동되지 않을 때 성도가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나설 때, 또 나서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 못하고 여기저기 오지랖을 부리고 아나무인적인, 내가 제일 잘났다는 듯이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겸손이 없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온유입니다. 이 온유는 지속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신념입니다. 좀 어렵지요? 지속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신념. 온유함이 이러한 의미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특별히 이 온유함의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모세를 들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모세의 온유함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나오는 대목을 살펴보면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대목이 무엇이냐면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너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 할래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우신 그 권위에 도전을 하고 있는 그 문맥적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는 온 사람들보다 온유한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이끄심 속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가운데 정말 많은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미리암과 이 아론의 비방까지도 듣는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대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마다 모세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그 신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과 그 신분의 그 굳건함,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온유함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나를 못살게 굴고 정말 많은 환경과
상황들이 정말 눈보라와 파도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내 마음속이 바닷속과 같은 그러한 깊은 물결이 이르는 온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안에 확고한 신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이 오래 참음과 연결이 됩니다. 오래 참음, 이것은 바로 지속적인 고통과 아픔을 주는 자에게 그대로 갚는 것이 아니라 견디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보복하지 않는 것이죠. 오래 참음의 성품에서 비롯되는 것이 바로 용서와 용납입니다. 상대방에게 불평과 원망할 만한 일이 있거나 상대방의 잘못된 부분을 잘못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알게 되었을 때 그것들을 폭로하거나 약점거리로 삼지 않는 것이죠. 더욱이 그러한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계속적인 상처를 주고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상처를 주고 상처를 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상대방이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래 참아라.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라는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혐의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바로 상대방이 무엇인가가 잘못된 것을 행했다라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억울하게 대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여져서 그 잘못에 대한 싸움을 더 크게 만든다거나 번지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그것들이 누그러지게끔 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 간에 피차 일어나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용서와 용납은 앞에서 말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덕목들이 기본이 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너무나 쉽지 않은 그러한 덕목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로에게 불평이 있을 때 그 짐을 서로 감당하라. 억울한데 감당하라. 잘못은 저 사람에게 있는데 감당해라.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을 맺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하게끔 하는 그 원동력,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띠를 띠우라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의 결단과 의지로 가능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 덕목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갖추도록 우리가 인지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번 교육자 수련회를 하면서 담임께서 특별히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이 동양 사상에 대해서 같이 읽고 나누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책을 좀 나눴습니다. 그 중에 책은담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요. 또 마음 경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심경부주라는 책도 있고요. 사마천, 서기 이런 좀 듣어보기도 좀 힘들고 또 읽기도 좀 힘들었던 그런 책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냐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을 어떻게 잘 다스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을 대해야 하는가 그러한 지혜들이 교훈들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간의 삶을 정말 면밀히 관찰하고 또 자연의 흐름 속에서 삶의 지혜를 발견하면서 어떻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교훈들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그 책을 보시면요, 정말 인생론,
처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훈을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 드러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로 타락한 인간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죄에 대한 비참함과 그로 인한 인간의 그 전적인 무능력 상태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인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한계를 해결할 존재를 그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찾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인간에게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노력하면 다 됩니다.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이 만약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갖춰져야 될 그 덕목들은 바로 이 동양 사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인간의 열심에서 그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는, 또 우리를 그렇게 성장하게 하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모델이 필요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경험한 자는 그 사랑의 모습이 이제 내 앞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그 모델로 바라보고 경험하고, 또 신자는 바로 그것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13절 하반절과 14절에서 그 모든 덕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올바른 삶을, 이 덕목들을 살아내기 위해서 선행되어져야 하는 근본적인 원리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우리의 전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심을 받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이 시작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경험되어져야 하는 근본적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새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 생명은 더욱더 심화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열매,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행하셨던 그 덕목들이 우리 신자 안에서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한 사람의 성장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연합하여져서 한 생명이 태어납니다. 새 생명, 이 생명의 탄생,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지속적으로 부모님과의 연합을 이루어서 장성합니다. 생명이 자라나는 것이죠. 자라면서 그냥 육체만 커가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부모님의 성품을 담고, 부모님의 사상을 담고, 부모님의 생각과 행동을 담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표현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인간의 성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연약한 모습까지도 담습니다. 부모님의 그런 내가 꼭 물려주고 싶지 않은 그 모습까지도 아이들이 담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 새 생명의 그 시작을 통해서 성장한 신자는 다릅니다.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신자는 바로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 교제하며 우리에게 신겨주신 새 생명이 성장하는 자가 바로 신자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덕목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덕목들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향해 마음 중심으로부터 긍휼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자세를 낮추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 라고 하면서 자비하심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사시고 그 순종의 절정을 보여주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스스로를 겸손히 하시는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채찍을 가하는 자들에게 무례히 행치 아니하시는 그런 온유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끝까지 오래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러한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모시는 자녀들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 계신 분들이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온전히 다 이루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너는 이미 다 이루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 마음 중심에 긍휼함보다는 허례허식의 긍휼이 있습니다. 자비함보다는 무자비와 불친절이 있습니다. 겸손보다는 교만이, 온유함보다는 무례함이, 오래 참음보다는 발빠른 보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옷 입고 띠를 띄워라. 이 말인 즉슨 지속적인 옷 입음과 지속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띠를 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전 인격적인 연합, 그 연합으로 시작된 교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옷 입고 띠 띄우라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된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우리의 인격이 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능력과 그 능력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자가 그것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간절히 사모하는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이러한 성령의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새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능력이 우리 삶에 주어지고 또 그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우리 안에 행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